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비밀. 오늘 다윗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에. 다윗의 이야기가 적혀있긴 하지만 다윗이 배경이 되는 무대가 아니라 이제 유다의 왕 두 명이 등장합니다. 르호보암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자와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자의 이야기, 두 명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 다음에 아비야 다음으로 아사, 이 두 사람이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의 비밀이 여기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비야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비얌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비야라는 이름보다 아비얌이라고 불리는 그게 더 익숙하게 들려지는데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는 아비야라고 나와 있죠. 이 아비야는 짧은 기간 동안 왕으로서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대. 그에 반해서 이 아비야 다음으로 왕이 된 이 아사는 몇 년 동안 이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렸냐면 41년간에 다스렸습니다. 굉장한 긴 시간이죠. 자, 여러분 봅시다.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쪽에는 누가 왕이었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유다, 이 다윗의 왕족 혈통 이 유다는 누가 다스리냐면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알고 있지만 이 두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착한 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을 저지르는 왕이었죠? 죄를 저지르는 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비야가 유다를 3년 다스렸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 아사가 4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본다면 어느 왕이 착한 왕으로 다스려야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익이 될까요, 여러분들? 말이 어렵나요? 아비야는 3년을 다스렸고 아사는 41년을 다스렸습니다. 어떤 왕이 유다를 길게 어떤 왕이 이 유다를 나도 말이 꼬이네. 자, 3년과 41년이 어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유다 백성들에게 이익이 될까요? 41년,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만약에 41년이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면 유다 백성들에게 참 고통이고 어려움이 당하겠죠. 제가 그걸 말하는데 저도 순간 말이 많이 꼬였던 것 같아요. 자, 짧게 다스린 기간과 길게 다스린 기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두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다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사 왕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했을까? 네, 좋은 일을 행했어요. 다행히도.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자, 아비야가 왕이 됐는데 3절에 보니까 어떤 행위를 했대요? 그의 아버지가 뭐 한 것을? 지은 죄를 그대로 모두 따라갔고 그의 조상 누구와는 달라서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였다? 온전하지 못하였대요. 이 누가? 아비야가. 그렇다면 이 아비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은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따라갔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어요. 유다 사람들이 있는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엇을 지었냐면 산당을 지었고 거기에 무엇을 세웠어요?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죠. 뿐만 아닙니다. 성전에는 뭐까지 있었다 그랬죠? 남창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두 진멸해버린지 쫓아내려고 했던 그 거류민들을 남아있던 그 거류민들의 좋지 못한 모든 행위들과 간섭들을 그대로 따라한
죄를 따라갔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했다라는 거 이제 이 아비야가 따라했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지은 죄를 심은데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와 하나님과는 분명하게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바로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여러분 4절을 보실래요? 4절 시작.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그의 뒤를 이어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에 굳게 세워주셨다. 아멘.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으면 약속도 안 지키고 말도 안 듣고 안 좋은 일만 골라서 하는 녀석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줬던 것도 빼앗고 싶고 그리고 약속은 무슨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비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처럼 여기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의 대를 끊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다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셔서 그 다윗과 한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을 뭐 해주신다? 굳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볼 것인데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이 행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들을 멸하실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다윗과 한 약속,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하던 대로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던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이 아사는요 아버지와는 결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결이 조금 달라요.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저희 눈을 보세요. 아사는요 다윗과 다르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여 정직하게 행했대요. 이게 아버지와는 완전 다른 결을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은 누가 다스렸어요?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사만큼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못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 위대한 왕 가운데 이름이 등장할 때 이 아사의 왕 이름을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평가를 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절 시작. 14절 시작.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아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한결같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행했길래 아버지와 다르고 할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도는 시냇가에서 불살아 버렸다. 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했고 그의 마음이 한결같았는데 어떤 일을 했냐? 우상으로 물들었던 그 유다 땅에서 가정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해버리죠. 아버지 때와 할아버지 때 행했던 성전에 있던 남창들을 모두 다 밖으로 몰아내버려요. 없애버려요.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립니다. 여기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자신의 가족도 포함되죠. 누가 이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데 앞장섰냐면 이 할머니가 앞장섰대요. 마아가가. 그런데 그 할머니마저도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이 아사 왕의 행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를 왕 대비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그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왕이 평가의 기준이 되냐면 다윗이 평가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를 할 때 어떤 왕의 기준이 되는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행했는가, 다윗을 따라갔는가 안 따라갔는가에 따라서 그 왕이 어떤 왕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따랐다. 누구를 평가하는 거냐면 여로보암을 평가할 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15장 3절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아비야를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누구와는 달라서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누구를 평가할 때 아비야를 평가할 때 그리고 15장 11절을 보면 아사를 평가할 때도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모든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다윗과 같이 다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살지 못한 왕은 그렇지 못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윗이 이렇게 평가의 기준이 될 만큼 그러한 인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과연 이 왕들의 기준이 될 만한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다윗의 잘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실래요? 5절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없었다. 5절에서 갑자기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다윗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 말고는 그의 생애 동안에 주님 명령 어긴 적이 없다라고 평가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인구 잘못 세우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몇만 명이 죽고 말았죠. 다윗은 잘못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햇사람 우리아의 이야기 말고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우리아의 사건은 뭐냐?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은 바로 충직했던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 충직했던 그 자신의 그 장관이었던 이 우리아를 이제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건이죠. 유진 피터스라는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완전 무결한 인간은 아니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도 죄를 짓는 인간이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다. 특히 바세바 사건은 간음과 살인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온전히 직접 주도하여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심각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우리아의 사건의 이야기는 심각한 죄를 지은 다윗의 치명적인 오류라는 거죠.
그만큼 다윗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준으로 왕을 평가하는데 등장시키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평생토록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야 하는 다윗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넘어졌어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음성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다른 왕과 다르게 여로보암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러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를 계속해서 지었고, 이게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였던 거예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다윗과 분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엎드릴 때에 엎드릴 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아버지의 부와 명예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자란 그 솔로몬을 보고 자란 르호보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은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줄 아면 우리는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잘못, 누군가 나의 신앙적인 잘못을 지적할 때에 내가 그걸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깊은 책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왜 당신이 제사를 드리고 있냐, 그렇게 할 때에 사울은 아니 핑계 대죠. 아니 당신이 너무 늦게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핑계. 이게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더라도 다윗 왕과 같이 엎드릴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아직 살아있다, 내게 나의 심령 안에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그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아사왕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가하죠. 그렇게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완전히 산당이 제거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다윗처럼 무엇이 있었어요? 14절 중반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의 행위에서 아직 완벽하게 죄를 혹은 잘못된 습관을 제거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 평생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도 완벽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엎드릴 곳은 하나님 앞이다, 내가 엎드릴 곳은 십자가 앞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비밀, 이 비밀이 여러분들의 비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